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고 들뜬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 보며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즐겁고 단란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상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희생의 의미에 동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전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감리회 존 웨슬리는 모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인간성 그대로 있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속죄와 구원을 얻는다고 피력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늘 괴롭고 슬퍼요. 죄를 아파하고 자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용서받았다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존 웨슬리는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환희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동감하고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원과 소원입니다. 앞의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을 뜻하는 소원이고, 뒤의 소원은 관계가 멀어져 서먹서먹한 상태를 뜻하는 소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우리 관계가 소원해졌어, 이럴 때 사용하는 소원입니다. 왜곡된 욕구, 잘못된 소원을 품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가깝던 관계가 멀어져요. 이기적 바람만 가득하면 바르게 소통할 수 없고 결국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 복의 결과를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 바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과 소원을 가진 자는 나를 희생해야 하는 때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칠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한껏 고무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던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내 곁을 떠나라,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무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앞다투어 모여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애써 떠나보내셨어요. 해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리더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의 초점이 쏟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 인상적이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소원과 예수님의 뜻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을 왕 삼아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는 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시도를 무력화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또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근본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곤란해하며 논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습니다. 그 잘못된 소원과 확증 편향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나 자기의 욕망과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이신 줄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하늘의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벳세다 한 맹인을 택하여 고치시며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그들은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들려주셔도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니 맹인 한 명을 택하여 고치신 후에 그를 보게 하시며 너희들은 이 맹인이 본 것처럼 어리석음 가운데 깨우쳐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관하여 최초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8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는 다분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투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십자가 순환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직도 당신의 사역과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나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엘리야, 모세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며 거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환상 속에 보이는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 아울러 자기들. 이것은 최상의 조합이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그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환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꿈 깨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셋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곡된 그들의 소원을 뜻합니다. 초막셋에 깃든 그들의 세속적 욕망에 대해 예수님은 고통 가득한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의 길을 다 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밑에 고통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보다 약간 구체적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9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룰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하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묘사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예고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세 번씩이나 평소에 하시던 얘기가 아닌 특별한 얘기를 하셨으면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깊은 얼굴의 근심이 있어야 했어요. 이전에는 하지 않던 말씀을 근래에 연거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데 대해 인지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후 구절들을 보면 정말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 독자가 낯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사뭇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제자들은 또 두려워해요. 3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만 살피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과 9장 31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이전의 표현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이어지는 35절부터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5절을 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어요. 아뢰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 곁에서 형제들이 유산을 누가 먼저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형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 다툼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고 앞에 자기들의 출세길만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한 자리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베대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과도 관계가 있고 어업으로 큰 재력을 쌓은 가문이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 물질적으로 크게 기여한 가문이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께 청탁한 거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 나라 세우시면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 큰 자리를 맡게 해주실 수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받고 고난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저 자신의 출세길이나 탐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낯빛만 봐도 기분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평소와는 다르게 비장했을 예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면 저런 청탁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다를까? 알량한 믿음을 수단 삼아 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새벽에요 주님께 고개 숙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묵상하며 있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에게 또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주신 분께 또 무엇을 뜯어먹겠다고 우리는 믿음을 수단화시키고 신앙을 수단화시키며 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여길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노심초사하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 안에 다 녹아지고 다 용해가 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닉은 용광로와 같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형체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세상 물질, 명예, 권력 등으로 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수지 맞는 것 아닐까요? 아기의 손으로 움켜쥐는 대추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손으로 움켜쥐는 대추알이 많을까요? 아이의 조망만한 손은 대추 하나도 잡기에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큰 손은 대추알 열알도 너끈히 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축복의 손을 예비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그것을 집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열알의 대추알은 우리가 상실하고 내 욕심으로 집어든 대추 한 알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십자가 예고 앞에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아이의 조망만한 손으로 집는 대추알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사순절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 고요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내 소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에 품게 하소서. 내 소원, 그 편협하고 왜곡된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물질이나 권력 같은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입사하려고 면접장에 간 면접자가 면접관들에게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원복지는 어떻게 되지요? 옆에 회사는 사원들 복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짭니까? 이렇게 삿대질하며 따지듯이 묻는 면접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사가 나를 뽑아주기를 원하여 나의 스펙과 능력과 회사의 이득이 될 만한 나의 소양들을 어필하고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마음에 들게 하여 인사과에서 나를 채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거지, 뭐 연봉이 왜 이렇게 짜냐는 등 사원 복지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는 등 그거 묻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봉이나 따지고 사원복지나 따지면서 결국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무엇을 달라고 마치 호된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혼수 목록 들이대듯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해주셔야 할 의무를 지닌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죽지는 못할지언정 죽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건 매우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대단한 희생입니까? 주일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는 게 뭐 대단히 내세울 만한 일입니까? 11조 및 헌금들을 드리는 것이 제사를 깎아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라고 여기는 건가요? 주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여기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눈물과 물과 피의 값어치는 왜 평가절하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로망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생일이 되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와라. 나는 생일날 이것 받고 싶다. 우리 아들이 제 생일에 아빠 뭐 갖고 싶어요?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하나 사와라. 비트코인이라도 하나 나한테 줘라. 이런 부모 없어요. 생일날 아무것도 부모를 위해서 사오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기쁜 것이고 존재 자체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직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우면서 저에게 써준 서툰 글씨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종이로 꾸깃꾸깃 접어서 만든 종이 카네이션 아직도 책상 안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 관계 때문에 좋은 거지 무엇 때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게 주시는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울고 웃을까요? 그 왜곡된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맹목입니다. 목적의식 없이 그저 세상을 탐닉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사순절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세상 욕망과 욕심 다 내어놓는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기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그 함께함이 기쁨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존재만으로 또한 주 안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만으로 행복해짐을 볼 수 있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 안에 참된 소원을 품읍시다. 예수님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의 소원과 똑같은 소원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주와 함께 걸어가며 천국의 백성답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